우리 새해 둘째 주일인데 지난주에 우리 못 본 분도 있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축복하는 새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다 인사합니다. 네. 누린다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enjoy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즐기십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우린 자꾸 나한테 있는 걸 못 보니까, 없는 것만 잘 보니까 자꾸 불평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명심보감에 보시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부는 유천하고 소부는 유근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한자가 없어서 잘 알아듣기 어렵지만 쉬운 말이에요. 대부, 큰 부자는 하늘로 말미암고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냥 밥 굶지 않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큰 부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큰 부자들은, 우리 어른들은 하늘로 말미암는다, 하늘이 낸다고 그래요. 성경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이게 복된 삶, 진짜 우리가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는 다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 헌법대로 얘기하면, 우리 총회의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식, 성만찬.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교인을 축복한다는 말은 교인을 위해서 복을 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복 주심은 11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 11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서 오늘 본문을 두 곳으로 잡았습니다. 이 두 곳만 봐도 분명해요. 뭐든지 이제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뭘 개념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역사적인 맥락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다 떼버리고 한마디 말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쉬워요.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더 정확하게는 역사적인 배경을 잘 파악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류가 없습니다. 11조의 역사적인 맥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조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읽으신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일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도 큰 부자인데 두 사람들이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재산이 양이고 소고 이러니까 짐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땅을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누는데,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을 찾는다고 소돔 고모라 쪽으로 선택해 갑니다. 죄악은 많은데 그곳에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쪽을 선택해 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어느 날 전쟁의 와중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배경을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소돔 고모라 이쪽에 있는 이제 5성읍, 5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이 밑에 쪽에 5나라가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째 해부터 안 바쳤어요. 괘씸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풀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런 와중에 롯이 포로가 되어가고 재산들이 다 몰수되고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 그때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경찰력도 없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롯을 구해오러 갑니다. 318명이 여러분들 5개 도시국가 연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겨내요. 야밤 중에 기습작전을 펼친 거죠. 그래가지고 다메섹 부근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조카와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오고 노량물을 탈취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이 17절부터예요. 먼저 나온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쫄딱 망했다가 자기 성읍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사람들 구출해 오지 뺏겼던 노량물들 다 되찾아오지 이러니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해요. 두 번째 영접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왕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 또 어떻게 18절에 소개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신약에 건너오게 되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쫓은 아론의 지파를 쫓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쫓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약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살렘의 왕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9절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합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극히 적은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5 도시국가 연맹군을 무찔른 게 자기가 작전을 잘 짜서 자기 군사력이 대단해서 자기 재주가 대단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11조가 등장하는데 11조,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제사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11조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인데 야곱은 아우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에서로 변장을 하고는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흐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마음껏 받습니다. 그 일이 탄로나가지고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 두 아들 함께 잃겠다 싶으니까 막내 아들 도둑질 해먹은 야곱을 오빠 집에 외삼촌 집으로 이제 저 멀리 외갓집으로 좀 피신 갔다 오느라 그럽니다. 형의 이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피난 갔는데 아마 거리로 봐서는 두 번째 날 밤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몇째 날 밤인지는 안 나오지만은 형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가지고 하룻밤 돌을 베개하고 잡니다.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하고 자기가 누운 그 땅하고 사닥다랗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지키마 하는 그 약속이에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만, 자기 아버지 있는 그 마을에만, 브엘세베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곳이 본래 땅 이름이 루스인데 벳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벳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언약대로 정말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오늘 돌을 베고 벤 이 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성전 세우겠단 말이죠. 제사하는 예배 처소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11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11조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구원이 확인되면은 내가 11조 드리겠다. 이 야곱이 참 이 장사꾼이네 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면은 내가 10분의 1 드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집,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11조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진정한 예물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실질적으로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드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복하심, 복주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차례 누구나 빠짐없이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요. 그거는 뭐 예배뿐만이 아니고 백성들끼리 상호 서로 격려하고 즐기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공이 얼마나 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씩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만 3주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뭐 요즘같이 비행기 타겠어요? 차를 몰고 가겠어요? 다 짐승 몰고 걸어오는데 오는데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이에요. 더 먼 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물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제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11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형태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통합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지. 그건 아무런 생산적인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공장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먹고 즐기고 예배하는데 그런 재물을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왕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경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노회 행사를 했으니까 전 노회원들 은퇴하신 분들까지 하니까 이제 많지요. 물론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해보다는 더 많이 왔어요. 한 1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이제 식사하고 예배하고 선물 받아가지고 가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애썼다고 잘했다고 잘 대접받았다고 그래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많지 않은 교인들이 그렇게 큰 노예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부엌에서 준비하는 일, 뭐 안내하고 이런 일, 차량 봉사 뭐 이런 거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함께 오고 함께 가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라의 부강의 미천이 되는 거죠. 밑거름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 제사, 성전 예배, 절기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11조가 바로 이 성전을 섬기는 구체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성전에는 뭐 문지기도 있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 뭐 찬양대가 있고 이렇듯이 성전에는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레위인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건 제사장이 이제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물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전심해서 하라고 땅을 안 줬다고. 옛날 농사짓는 땅 안 주면 뭐 먹고 살아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고 사는 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백성들의 11조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다 드리고 레위인에게 레위인들은 그 11조가 자기들의 기업이에요. 자기들의 몫이라고.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드린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제사,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하나 11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사회 경제적인 기능인데요. 옛날에 뭐 복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 겁니다. 매 3년에 한 차례씩은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비축하도록 했어요. 그 장 사람이면 그 장성에 여기 창고를 지어가지고 11조로 보관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너희들 성에 있는 고아, 과부, 옛날에 뭐 과부, 고아, 뭐 의지할 때가 있어요. 굶어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그네란 것은 자기 살던 곳이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밥 빌어 먹으러 이곳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나그네, 객.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너희들 성읍에 11조를 비축해서 그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11조의 중요한 또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안전장치죠. 사회적인 안전망이죠.
뭐 요즘은 복지한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하당 감방에서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돌보지 못하는 교회가 돌봐야 되는데 교회가 다 못 돌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이 돌아가게끔 하고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보존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의 필요도 11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아주 평화롭게 건강하게 유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천당으로 보내려고 여러분들에게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천당으로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더 넓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실행하면은 건강하게 돼요. 다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례회 때 설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왕이 도대체 안 되는데 한 아기, 전능한 사람, 기묘자, 하나님, 그 왕이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니까 예수님 하세요 하고 교회는 열중set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뒤쫓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추종자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에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핵심에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에 11조가 있다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11조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1조가 많은 경우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돌아가게 돼 있고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셨지만은 11조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때가 꽤 있어요. 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제도, 11조의 제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11조가 안 지켜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개인의 탐심이지. 자기 욕심이죠. 11조라는 것은 자기 주머니에서 10분의 1이 나가야 되니까. 당장 나가는 것 자체는 아깝잖아요. 그건 뭐 나도 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란 것은 개인의 욕심을 극복해야만 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11조를 실패한다고. 그 11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1조에 실패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성전이 폐허가 되는 거죠. 성전이 폐허가 돼요. 성전이 왜 폐허가 됩니까?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11조가 자기들이 기업인데 11조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13장을 우리 수요일 날 또 새벽 기도에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의 개혁을
역사적인 걸 가만히 고찰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왜 자기들이 나라가 망했고 왜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려고 그러면은 어디가 부족한지를 역사적으로 궁금하니까 핵심 11조예요. 느헤미야가 파악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 그때 보면 13장을 나중에 뒤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11조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도. 뭐 동양을 하든지 텃밭에 가서 나무 밭 빌려가지고 농사를 하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핵심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훼의 나라인데 여호와의 나라인데 여호와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나라인데 성전 예배가 무너진 것이 자기들의 큰 패착이에요. 그래서 개혁 작업의 핵심은 11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11조가 회복이 되니까 레위인들이 다 제의를 하고 성전이 굴러가게 되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단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11조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든 것이 11조라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 역사적으로 자꾸 실패한 이유는 개인들이 일단은 욕심 때문에 그게 10의 1이 잘 안 된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선순환할 때는 이게 다 고르게 돌아가요. 백성들이 11조를 헌신하고 성전이 제대로 굴러가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산물의 축복을 줘요. 성경은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뭐 경제가 이 정책 저 정책이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산물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신다 그래요. 옛날 농경시대에 제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산물이 제대로 크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뭘 보고? 너희들이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거꾸로 역도순환 성립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황충기로 또 가뭄으로 기근으로 너희들을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라는 것이 선순환할 때는 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본적인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11조의 헌신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복 받도록 하는 게 목사의 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11조 설교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해요. 연초에 늘 이렇게 한 차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 눈치 본다고 한 차례밖에 못하지만은 제가 11조 설교를 매년 이렇게 리뷰해 보면은 제 나름대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제 자부심이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준비했어요. 11조는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작이에요. 하나님의 노고가 묻어있는 그런 제도가 11조라고. 그러니까 이 11조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모든 기본이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기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져요. 그 말라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말라기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래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 돌아오는 거 모르지? 11조 제대로 해. 이 말입니다. 돌아오는 것의 핵심 11조 해라 이 말입니다. 11조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 짧게 인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고마해라. 뭐 도둑질 했는데요? 11조다 이놈들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11조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록펠러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는 뭐 부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석유 재벌 다 아시고 그럽니다. 요즘 뭐 IT가 이제 대세니까 뭐 IT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부자긴 하지만은 뭐 IT 얘기 나오기 전만 해도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예요. 미국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부자도 부자지만은 그가 이룬 일은 대단한데 교회를 4,900여 개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입도 안 벌어지네.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하나를 개척해 보셨느냐고. 근데 이분은 5,000개 가까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잖아. 막 대단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시골의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하신 분이 록펠러 5,000개 가까이 교회를 개척. 80 다 된 여기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에 록펠러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배운 3가지를 내가 실행한 것밖에 없다고. 3가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2번째는 목사의 사역에 언제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목사의 사역을 지지하고 협력해라 이 말이죠. 3번째는 너희 어떤 수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려라. 그는 물질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한 겁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자기 주머니에서 열에 하나를 내놓는 게 그거 쉽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된 이유가 훈련이 훈련. 록펠러는 그걸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공부도 별로 안 한 사람이 못한 사람. 근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어도 11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이 11조에 대해 간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뭐 몰라서가 아니에요.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 록펠러 하는 얘기 어려워요. 실천의 문제지. 여러분 실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바 이치는 뭔가 하면은 이만큼 살아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좋고 필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다 값없이 주신다고. 막 값이 싸든지 공짜든지.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한 일주일은 견뎌요. 공기는 없으면 한 5분 내로 다 세상 떠나야 됩니다. 요긴한 것일수록 공짜예요.
돈으로 사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필요하고 요긴한 것일수록 다 하나님이 공으로 은혜를 주신 거지. 우리는 공이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사는 거지. 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거예요. 대학교 나오고 박사, 석사들이나 알도록 하는 그런 진리는 없어요. 세상의 이치, 지혜는 다 쉬워요. 문제는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여러분, 결코 진리가 어렵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건 한 가지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 가지 담 장애는 내가 내 거 하는 요구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수돗물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 다 펌프질 했잖아요. 세면 물이 가득해도 펌프질 아무리 하려 해도 마중물 안 부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1조 꼭 그렇더라고. 성경을 이때까지 연구한 저의 결론입니다. 또 농부로 비유하자면 11조는 씨나락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릿고개란 말도 없어졌습니다. 보릿고개 참 힘들게 다 넘어오셨지요? 보릿고개 먹을 거 힘들다고 광에 보관해 놓은 씨나락 까먹는 그런 멍충이 같은 농부들 보셨어요?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초급 목피로 죽을 쑤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씨나락 까먹는 사람은 없어요. 왜? 봄 되면 그거 싹 튀어가지고 못 신게 해야 되니까. 11조가 그것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11조더라고. 여러분 지금 자라는 학생들, 청년들 11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 훈련이 안 되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많은 용돈 받은데 11조하고 설에 10만 원 세뱃돈 받은데 11조하고 훈련이 되면 쉬워요. 나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침을 튀겨도 안 돼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깝다는 생각만 드는 거지. 이스라엘이 왜 11조에 실패했죠? 아깝다는 생각이 우선적입니다. 사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가진 것, 느헤미야가 연구하고 에스라하고 연구한 결과가 11조란 걸 그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느헤미야 수요일 다 읽어왔어요. 개혁의 핵심은 11조 회복입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결국은 한 가지 근원이 어디냐? 11조란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이제 여러분들의 눈치에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면은 연중에 한 번 더 할지 모르지만은 연초에 제가 늘 이 한 번으로 마감인데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강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속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복은 늘 성전을 통해서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은 성전에 하나님의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들임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에 담겨진 오묘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실행하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